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게 되죠. 가끔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그러면서 병원에 안 가세요. 나을 때까지 더 아프다가 늦게 병원에 가십니다. 아프면 빨리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료받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 몸에 대한 예의이죠. 늦으면 늦을수록 아픈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병원을 찾고 의사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병이 생겼는지 아니면 어떤 원인으로 인해 몸이 아프게 되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선생님을 통해 이야기 듣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이렇게 치료하는 겁니다. 이게 빨리 낫는 방법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폭풍과도 같은 거친 파도가 일어올 때 오늘 말씀 출애굽기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알게 해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정확한 해답을 알려주는 인생의 해답서와도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에 그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해답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출애굽기는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로 선택하신 거룩한 장소죠. 우리는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 스스로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주님을 찾지 않아서요?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100%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광야로 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잘 가꾸어가고 훈련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광야는 구원을 완성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면 모든 문제의 근원과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전부터 불신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출애굽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야 비로소 광야가 이제 시작됩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홍해 이후에 출애굽이 된 거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바울은 집단 세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지날 때 그들은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으로 살아가는 첫 관문을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원하셨던 것 이것입니다. 옛 생활, 옛 습관, 옛 자아를 부정하고 인생의 모든 묵은 때를 다 벗겨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나긴 시간을 기다리시며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하면 나 혼자 외로운 광야 생활을 우리는 나 혼자 광야를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죽음을 위해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처럼 혼자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광야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광야를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홍해 이후에 들어가는 광야에서 모든 문제를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만나는 그 광야 들어가면서 5대 광야를 지나게 되죠. 첫 번째 수르 광야를 시작으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 사막, 그 르비딤 사막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고, 아말렉 전쟁 후에 신의 광야를 통해 이제 5대 광야를 다 통과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대 광야를 지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5대 광야에서 인생의 태도를 배우고 불신앙과 교만, 모든 악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운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겁니다. 그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여러분 인생이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이해하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보다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이 5대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잘 가꾸고 그 구원을 열매 맺고 각자에게 주신 구원을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을 각자가 잘 관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영하는 것. 여러분, 왜 경영할까요? 경영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회사 경영하지요. 사업 경영합니다. 경영이 뭐죠? 운영하는 겁니다.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경영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열심히 경영해서 어떤 열매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죠. 사업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회사원은요,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교육자는 목회를 잘해서 제게 맡겨주신 부서를 부흥성장시키고 싶은 것이죠. 이게 다 경영이에요. 교회 안에 경영이란 말을 꺼내서 혹시 성도 여러분들 세속적으로 들리시나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을 잘하면 그 혜택을 누가 보죠?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교육자가 경영을 잘하면 누가 혜택을 봐요? 교인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은혜와 경영이 서로 상충되는, 부딪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을 할 줄 아는 방법을 몰라서 잘 못하는 것이지 다 잘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잘하는 것은 아니죠.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하는 것 아니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그 학생만의 공부 경영 방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사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지만 돈이 벌릴 때가 있고 잘 안 벌릴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할 때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지만, 잘 벌고 싶지만 모두가 다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도 경영의 방법이 있고 잘 되는 사람은 경영의 방법 따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되는 교회가 있고 잘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 평가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영역이지만 여러분, 목회가 된다 안 된다, 이 기준을 목회의 기술, 목회의 경영으로 본다면 교육자마다 되는 사역이 있고 잘 안 되는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 관리도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대화의 기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경영입니다. 못하면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하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 사역 포지션이 예배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예배를 담당하며 예배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잘 못하거나 실수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꾸중도 듣고 했어요.
잘못하면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또 생각처럼 잘 안 되면 힘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던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든 큐시트를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큐시트 한 장에 그 예배가 머리에 그려지도록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큐시트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마다 심지어 새벽 기도마저도 큐시트를 만들어서 시간 분초 단위로 물 흐르듯이 예배를 세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예배 사역에 대한 태도와 대하는 마음이 남다르게 되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시는데 예배 담당 목사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예배를 경영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한 번은 컴패션과 함께 예배를 기획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 하루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컴패션 대회 담당자와 제가 큐시트를 7, 8번을 수정하면서 예배를 세팅했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주일 예배에 저희와 같이 3번 드렸는데 3번의 모든 예배가 눈물 없이 드릴 수 없는 그런 감동과 은혜가 풍성한 예배였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스태프들이, 사역자들이 같이 경영을 한 겁니다. 그날 그 예배를 경영한 스태프들은 더 큰 은혜를 얻었겠죠. 여러분, 형통이 뭔가요? 형통이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준비가 만났을 때 스파크처럼 불이 팔짝 붙는 겁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와 또 인간의 준비가 만났을 때 놀랍도록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 복, 이게 형통입니다. 제가 서두에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팅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은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첫 시작부터 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의 시작이 돼요. 창세기의 마지막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출애굽기의 시작을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올 때 70명이었는데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벌써 400년이라는 시간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앞장 한번 보시겠어요? 1장 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1장 8절의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어떤 좋지 않은 불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요셉을 통해 그의 온 가족이 애굽에 거하게 된 배경과 더불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잠시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30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애굽을 다스린 그 왕조가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들어보셨죠? 애굽의 15대부터 17대까지 애굽을 다스렸던 왕조입니다. 그 기간이 약 400년의 시간이고요. 그 전까지 1대부터 14대까지의 왕조가 함족이 이렇게 애굽을 다스렸는데 통치했는데 15대가 되오면서 북쪽에 거주하던 셈족이 나일강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북쪽을 점령하면서 이 왕자를 탈환한 겁니다. 그리고 15대부터 18대까지 다스린 겁니다. 17대까지 다스린 겁니다. 이때 애굽을 통치한 정치 집단이 바로 셈족이었어요. 그들이 애굽을 다스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수리아와 아시아 사람들로 이렇게 출신의 사람들인데 여기에도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역사적 이유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더불어서 이면에 요셉도 셈족이었기 때문에 셈족 사람들이 셈족을 세워서 그들의 정치를 잘 이끌어가려고 했던 거죠. 셈족을 등용해서 쓰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 나라를 통치하도록 한 겁니다. 어느 제국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 왕권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인데
400년의 셈족의 통치 기간이 몰락하게 되고 다시 함족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셈족의 모든 정치와 자료를 없이하도록 하죠. 셈족과 관련된 모든 것을 몰아내고 함족이 애굽의 정권을 잡게 되는 겁니다. 함족이 정권을 잡고 첫 번째 했던 정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감독들을 세워서 엄청난 고난을 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 일본에 대한 분노와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아픔, 고난, 고통이 있죠. 함족이 셈족에게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다시 셈족과 결탁해서 나라를 빼앗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고난도의 그 강도를 높여 고난을 준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보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장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셈족의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실제로 작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우리가 한계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노동이 한계에 다다란 겁니다. 고된 노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난으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노동에도 두 가지 노동이 있죠.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 감정 노동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하는 고된 노동은 육체적인 노동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앞에 1장을 보게 되면 육체적인 노동 못지않게 정신적인 이 노동,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1절부터 14절인데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떻게 나오죠? 엄하였더라. 여기 학대를 받을수록이란 원어 뜻을 보면 새로운 애굽의 지도자들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눌렀다는 뜻입니다.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꽉 막아서 몰아세우면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노동을 가한 것입니다. 괴롭게 한 거죠. 400년 동안 셈족의 그 왕권 아래 애굽의 바로가 약속한 좋은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심각한 고난은 세 가지였죠. 방금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가 중노동이었습니다. 이 중노동은 세 가지로 또 나와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여러 가지 농사일.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쓰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은광교회 마스코트 정성근 목사님, 경남 산청에서 농사해봤다고 하잖아요. 저도 겉으로 보기에는 세련돼 보이고 아주 멋져 보이지만 농사를 아는 목사 아니겠어요? 고등학교 때 큰아버지 농사 도와드리다가 농약 먹고 쓰러지기도 하고 비닐하우스 치다가 홀라당 태워 먹기도 하고 농사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면 살해하라. 새로운 애굽 왕은 똑같은 실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 히브리 민족의 가정의 남자가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은 어떻게 하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 우리가 전도서 말씀 보고 잠언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명령이 실패로 돌아가자 왕은 세 번째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이에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환난이 되었고 큰 고난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대로 살려 할 때 꼬이는 환경이 있죠.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성숙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배열하신 구속사적인 고난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명의 부양자로 선택하신 후에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은 철저했습니다.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으로 인하여 7년의 흉내내 때에 애굽이 살았고 애굽의 주변 국가들이 다 살았습니다. 또 야곱과 70여 명의 자녀들이 살았고 이스라엘은 400여 년 동안 민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요셉뿐만 아닐까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 교회에 떨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 만족에 취해서 안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사를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 보내버리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장을 유심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내다 왕이 바뀌면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갓난아기 모세도 그 분위기 속에서 죽을 운명이죠. 엄마와 누나가 숨기다 숨기지 못하고 갈대 상자의 역청을 또 나무진을 치라고 모세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겁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 눈에도 이 고난은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신 것입니다. 70명에서 시작된 부족이 2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번성하면서 민족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다. 물론 말로는 하나님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찾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왕권을 바꾸시면서 그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열국의 아비로 만들고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지켜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웬만큼 살만하면 하나님 안 찾죠.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노동으로 착취를 당하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로 인하여 태어난 아이들이 죽지 않았지만 나일강에 던져지는 상황에 와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기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 좀 살만하신가요? 저는 좀 어렵습니다. 저 개인의 문제, 또 가정과 자녀의 문제 생각해 보면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 또 아빠로서 살아가는 것, 또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을 30분, 1시간, 2시간 늘려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요새 이제 살이 많이 빠졌다고도 이제 막 칭찬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산을 다닙니다. 산을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운동도 운동인데 산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가 잘 되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으신가요? 고난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 도구입니다. 그 고난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고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꼭 찾으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깝게 하시는 이 거룩한 도구에 깊이 빠지셔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뜻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